연합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또한 편안하게 주무셨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싸늘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한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수요일 날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 주님은 첫째 날에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헌금함에 돈을 넣었던 그 과부를 칭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 그러니까 주님께 귀한 향유, 그 향수를 부은 사건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6월절 엿새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의견을 고난일 이틀 전이라고 인정도 하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엿새전 6일 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발에 부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오늘 말씀 마가복음과 또한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머리에 부은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록한 저자의 관점에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머리 쪽에서 부어서 발끝까지 흘러내린 것을 보고 기록을 하였을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즉 머리에 부은 것은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예표한 것이고, 발을 씻으면은 또 헌신에 대한 부분을 아마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다니 고을에 사는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오늘 일어난 일인데요. 이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매우 값나가는 그 향유가 든 옥합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 붓게 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아주 매우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팔아서 11명의 아주 많은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그러한 심중을 아시고 나무라시면서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매우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식탁에서 음식을 들고 있을 때 그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그분 앞에, 주님 앞에 이제 섰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오래전부터 주님을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이미 그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기 오빠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찾아와 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고마워서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녀가 주님 앞에 행한 그 아름다운 헌신의 시간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기쁨과 또한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오빠의 생명값보다 그 옥합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 목숨보다 귀한 그 생명에 대한 고마움, 그 감격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곧 이러한 시간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을 알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본질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봅니다. 그러나 그 옥합보다 그녀가 주님께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더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에 어제 살펴보았죠.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즐기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여분의 동전을 가지고 헌금하면서 또한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서 예배를 드리고는 그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 성스러운 헌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에 동반하는 자기 희생의 기쁨을 느끼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게 되면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종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이러한 행위는 지금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녀의 자세는 그 값진 옥합을 지금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성과 뜻과 마음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그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는요, 온 집안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인적인 헌신의 행위는 반드시 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귀한 향기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귀한 헌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향기를 발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주님께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늘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요? 두 번째에는요, 가룟 유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어떤 이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가룟 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귀한 행위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아름답지 못할 뿐더러 또한 그는 향기롭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그 옥합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으로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일을 해야 되겠죠. 10개월을 일을 해야 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돈으로 환산을 하지만요, 우리가 하루에 100불을 번다라면 3만 불이고요, 200불을 번다라면 6만 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대충 150불로 잡아서 계산을 한다라면요, 이것 파라과이 과란위로 환산을 해도 대략 3억 과란위가 되는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분명 유다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헌신적인 이 여인의 고귀한 신앙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그 믿음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그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있어서는 눈먼 소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집이 물론 부자였을 수도 있겠죠. 그 엄청난 금액을 깨어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오빠의 생명을 살려준 그 구세주께 그보다 더한 것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또한 그것은 주님의 장세됨을 또한 예표한 것이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지금 주님께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행해지는 그 악행을 또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공격당하게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그녀를 가만두어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시지요. 그녀가 행하는 그 깊은 뜻을 주님만이 아셨기 때문에 그 그녀의 헌신 행위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닥쳐올 주님의 죽음과 그 장사지는 일을 미리 알고 계신 그 주님에 있어서 그 여인의 그 향기로운 기름이야말로 적절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의 질책에 대해서 그녀를 옹호하면서 거기에다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까지 칭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필경 그 그녀의 헌신적인 행위만큼의 그 큰 보상이 그녀에게 주어질 것임을 뜻하는 말씀이라고도 또한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대 전승의 기록에 따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언니 마르다는 남부 프랑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 재물을 아까워하고 이를 낭비하는 그 생각하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없을 뿐더러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체험한 사랑만이 진정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펼 수 있으며 또한 그들과 같이 고난을 나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들 역시 또한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또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에서 간혹 그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자신은 자선을 베풀고 이웃을 구제할 줄 아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곳에 사용되어야 할 것을 구제비로 쓰자, 불우한 이웃을 돕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이웃을 돕거나 베푸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곤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뿐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말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구제를 하자라는 말은 자신의 내면을 그 포장하기, 덮어씌우기 위한 것이고 실상은 자신은 그만큼 경건하고 바른 신앙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그 가룟 유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다고 말을 하지만은요,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바른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간에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다투지를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더 뛰어난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있던 율법주의자들, 그 바리새인들과 아주 동일한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또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 행동이, 내 신앙이 정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전적인 그 헌신의 자세로, 그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아니면 정말 유다와 같이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그 신앙인으로 위장하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오늘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보시는 마리아처럼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칭찬을 받은 그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의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무릎 꿇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을 보내게 되면서 주님의 장사 지냄을 예비한 그 마리아의 헌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 겉으로는 마리아의 헌신을 따라가고자 하오나 속으로는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그 보여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앞으로는 입으로는 우리가 헌신을 외치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관망하면서 방관하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혹 아닌지요.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일단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악하고 죄인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시고자 그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어서 대신 지고 가셨던 그 구른의 시몬처럼 차라리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보시는 그 마리아와 같이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그 물질의 우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도 아니고 내 삶을 주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온전히 드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또한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비록 몸은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영육간의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이 지친 몸이지만은 예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과 찬양을 드릴 때 또한 회복시키시며 나머지 한 주간도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또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직장과 가정, 사업장 지켜주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하루가 오늘 주님의 고난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을 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바로가인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조용히 찬송가에 맞춰서 각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